주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과 바른 삶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르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한 번씩은 물어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과 사역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만 매달리는 외식적인 신앙과 삶은 주님께 절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7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거룩한 예식을 인도하고, 참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화 있을진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6장 이후에 또 7장 초반부까지를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3가지를 여기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재물의 문제입니다. 물질이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물질이 때로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이 되어야지 장애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재물의 문제, 그 다음에 염려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너무 염려의 늪에 빠져서 그러다가 염려가 이제는 발전되어서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늘 비판하는 것,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좋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자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3가지의 방해가 되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인,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모습을 이제 보이며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중에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어보면 한 38개의 설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6개가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2300구절이 돈과 물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평균 10구절에 한 번씩 물질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복음서에만 약 288구절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동안 너무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지를 않았어요.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과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단순한 그 돈 문제, 그것을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해 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그것을 건너뛰을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자 잔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돈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4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두 가지 사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된다 했어요. 하나는 배금주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는 것, 돈과 물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배금주의 사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버려야 될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돈이 인생의 전부다.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생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 또 하나는 물질 경시주의입니다. 물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 물질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사실 어디 가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돈 문제예요. 가정에 가서도 돈 문제,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도 돈 문제, 무슨 단체 일을 하다 보면 전부 돈 문제, 국가에서도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경제는 전부 돈 문제로 생기는 피해가, 해악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고 해서 돈이 더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루도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은 참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또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정말 귀한 것들이지만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일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없이는 우리의 삶도 영위할 수도 없고 가정생활도 구제와 선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할 주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물질관,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을 3번씩이나 여기서 각 구절마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물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물하면 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자녀를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명예와 권세가 자기 인생의 보물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보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사람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저리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인인지 비신앙인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그것을 추구하는, 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지만, 사실 얼마 있다 보면 내가 보물처럼 여겼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다 내 곁을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물처럼 여겼던 것들이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에 대한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 우리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물, 최고의 보물, 내 영원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 형벌 가운데 선고받았던 우리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보물처럼 여겼던 이것들이 내 인생을 유익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보다는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방법, 비인간적인 방법, 비양심적 방법을 동원하며 추구하는 그런 추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물은 재물에 대한 것만을 살펴보겠는데, 이 내용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그 다음에 도적이 와서 그것을 훔쳐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저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껴서 전략해야 됩니다. 저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용 문제가 또 이제 대두됩니다만은, 그래서 물질을 땅에 쌓아두기만 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을에 이제 추수를 했는데 곡식이 너무 많이 곡식을 너무 많이 추수했어요. 그것을 창고에 쌓아놓아야 되는데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창고를 더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득 쌓인 곡식들, 창고에 가득 쌓인 그 곡식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내가 그렇게 많이 쌓아두었던 이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거든요.
쌓아는 놓았지만은 가장 필요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 세상이 원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엄청난 물질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부자들도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적들도 와서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해 가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어떻게 모으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영국을 도덕적 위기에서 살린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물어보실 것이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질문에 좀 답변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365일이면 8760시간이 되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가 시간 사용에 대한 청지기, 시간을 정말 생산성 있게 사용했는가. 가치 있게, 가치를 창출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얼마나 쏟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아마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만 물어보실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을, 내게 주신 은사를,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의식주 문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까는 의식주 문제에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중요하죠. 의식주는 사람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염려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염려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는 것은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너무너무 내일에 대해서 준비는 해야 되지만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말라.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돈과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재물에 부요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물질의 부요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도 말씀해요.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기서 복은 영적인 복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복, 물질의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그런 문제.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질이 많은 자는 복을 받았고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신앙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자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회를 밝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 움켜쥐고만 있지 말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망하게 하여 모은 물질은 절대 오래가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부자, 정직한 부자,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부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이런 책을 읽었어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는 그 소책자를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 책 안에는 코스타에서, 그러니까 유학생들의 선교 모임이 코스타거든요. 그 코스타에서 강의한 기업가들, 또 목회자들이 이제 간증 겸 또 강의한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인데, 그 박성수 장로님이라고 이일랜드의 그룹 회장이죠. 이일랜드의 그룹 회장,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그런 글을 써놨어요. 한국의 IMF가 일어났을 때에 큰 회사들이 전부 도산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회사도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았던 그 많은 돈들을 다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결국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 외국으로 좀 도망을 가시오. 여기 있다가는 이제 회사도 도산이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IMF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회사 직원들이 다, 그 많은 사람들 이제 회사가 도산하면 어떻게 또 살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외국인 투자자가 5억 불을 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5억 불을 가지고 왔는데 어느 회사에다가 투자를 할까 여기저기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성수 장로 이분이 기업 철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는다. 비자금을 모으지 않는다. 그것에 깨끗한 분이었는데 그 소문이 이제 한국 전체에, 한국 사회에 다 퍼진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IMF니까 5억 불이면 엄청난 회사들을 이제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중장부가 없는 회사가 어딘가 그걸 알아보았어요. 근데 이 랜드그룹이 이중장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와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박성수 장로님이 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들은 바로는 당신네 회사는 이중장부 없이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 IMF를 그 투자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투명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2002년에 순이익이 1,300억 원이 났답니다. 1,300억 원 중에 11조를 딱 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억 원을 11조로 떼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돈을 가지고 선교와 복지 사업에 이제 들여서 선교하는 일, 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 재산, 그 이익금을 그렇게 썼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분이 간증한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도 모든 일에 투명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우선순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참 기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는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필요한 물질은 바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지나친 탐욕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신앙도 잃게 되고, 또한 극심한 슬픔으로 자기가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 성경은 돈이나 물질 자체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는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욕심이 생겨 탐욕이 생겼어요.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류로 하여금 죄를 지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들이 되었어요. 아가는 외투 한 벌과 금덩이에 눈이 어두워진 탐욕 때문에 아이성 정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만 장군으로부터 불의한 뇌물을 받았던 그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은 30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유다는 후회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죽음을 당한 비극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이런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보면 어디 가든지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물질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런 해악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땀 흘려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웃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한 그 내용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그랬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자들이 너무 많다 이 이야기예요.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좀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에 갈 영혼들, 지옥에 들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눈도 가져야 된다. 우리의 눈은 항상 자기만을 향해 있어요. 자기만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되기 때문에 주변을 못 보는 거죠. 우리의 좌우, 전후, 앞뒤 좀 볼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도 보아야 되고, 다른 나라도 보아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도 있고, 빵이 필요한 자들도 있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변을 좀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은사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나만 가지고 누리지 말고 좀 주변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시야를 좀 돌아보면 할 일이 많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적은 물질, 내가 소유한 복음, 은사로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지만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되어지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는 그런 일로 쓰임받을 수 있고, 또한 내가 가진 작은 그런 물질이지만은 한 달에 30불이면 한 어린아이의 생활과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30불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참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생애가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귀한 일에 참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물을, 소중한 것을 땅에 쌓아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쌓아두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더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